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적들이 물러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정은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박미리 선교사님께서 부르고 싶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부르고 싶은 찬양들이 있으시면 많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아하시는 곡도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함 가운데 신실하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찬양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신청해 주시면 가족이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이나 실패,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거나 또 주도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일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 느낄 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런 코로나의 환경 속에선 철저하게 내가 무능합니다. 내 자신, 내 가족이 언제 이 질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아니면 생계의 수단이 되는 이런 우리의 직장과 이런 직업들이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두려우시죠? 그러나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이 두려움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태연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과거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때문일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이긴 체험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골리앗에 대한 체험으로 또 다른 전쟁에서 또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이 현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YMCA의 회장이었던 존 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두려움과 걱정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43권이나 찾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43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두려움과 이 걱정들이 사라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회의감에 벗어날 수 없었던 그는 책은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1시간이나 2시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그 다음에 그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책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 고독감을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죠. 저도 수영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물속에다 넣어야 된다. 손은 물을 이렇게 걸거라. 그리고 굽히지 말고, 팔다리를 굽히지 말고 쭉쭉 뻗으면서 수영하는 것. 호흡은 물속에서 내뱉고 물 밖에서 이제 호흡을 들여 마셔야 된다. 그리고 단번에 마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숨을 들이쉬려고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면 공기도 들어오지만 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보고 그리고 계속하면서 요령이 생기지 않는 한 이 이론적으로만은 수역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이 신앙의 경험을 쌓는 것과 또 체험들을 갖는 것은 이 승리의 경험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탈출구가 되고 용기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본 경험이 이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작은 승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시간 후에는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싸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6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도망을 다니면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체험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목회할 때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웠다고 합니다. 우연히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에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도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큰 교회들 많이 가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도 한 번씩 드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도 새벽 기도나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뭔가요? 왜 우리는 계속 두려운가요? 그리고 왜 확신이 없는가요?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린다면 그런 확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삶과 생명과 모든 이 걱정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전된 배터리처럼 우리의 방전된 삶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충전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암몬과 모압이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지요. 근데 기도할 때에 큰 무리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전쟁이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군대 앞에 레위 자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행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며 행진할 때에 이 성가대가 제일 앞에서 찬양하며 행진할 때에 여호와의 북병들이 나타나서 그 군대를 다 죽였다. 그리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것은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 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 길게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기도하고 나가서 계속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내가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걱정과 염려들 다 몰아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계속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그곳에서 벗어나든지,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기도의 반대말은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로서 이 걱정과 염려들을 털어내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분만 아니면 1시간만 30분만 주님 앞에 나가 직접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도 변화되고 기도할 때 환경도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짐 산발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여름인데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캐롤을 부르고 싶어졌어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 믿고 그는 순종하고 성도들과 함께 캐롤을 불렀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만약 캐롤을 부른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선곡 잘못되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지나가던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정말 심각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 귀에 지금 12월이 아닌데도 캐롤이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캐롤을 통해서 한 명의 이 알코올 중독자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미숙하고 무지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캐롤이라도 찬양했더니 이게 실수같이 보이는 찬양인데도 찬양 선곡인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여러분 분위기가 안 맞다, 이 곡의 선곡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제 따라 불러야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어쩌면 한 영혼을 살리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캐롤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당연히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이 환경은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예상하고 또 알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딪혀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그 두려움들을 털어내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는 자들에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통인데도 그는 태연하다.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태연함, 다윗이 가졌던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태어남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하며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